네,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 받으셨죠? 들어오면서 우리 조율팀에서 라이트하우스 11, 12호 이번 달 주제는 열매라는 주제로 교재와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수고, 헌신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받아서 한번 쭉 둘러봤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너무 퀄리티가 좋아져서요. 또 얼마나 감사드리고 수고한 조율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에 대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 그 다음에 중국 선교, 스리랑카 선교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고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각 선교지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그쪽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스리랑카도 그렇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오늘까지만.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버가 됐어요. 요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또 여름에도 기회가 있고 젊은이 교회 설교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신청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신청한 사람들을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13 미션 춘주 선교대회가 있어요. 지난주부터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6일, 7일 이틀에 걸쳐서 저녁 7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목요일 날은 우리 젊은이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이하미 전도사님 등불교회 지금 개척하셨는데요. 오셔서 지금 개척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8일 금요일 날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선교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등대마다 선교지가 있어요. 등대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는데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요. 모든 등대원들 우리 등대가 같이 8시 이 자리에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여서요.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목요일 날 오시고 금요일 날 특별히 금요 기도회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같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셨죠? 영상을 보셨듯이 우리 젊은이 교회가 2013년도를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2014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때에 기도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주제는요. 울어라 청년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전하냐면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너무 울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탁 터뜨려서 울지 못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그쵸? 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울며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 한 주간 동안요 로데오나무에서 모여서 우리가 새벽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을 위해서요 아침 식사도 간단하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 좋겠고요. 끝난 다음에는 릴레이 금식기도 40일입니다. 12월 27일까지 120기를 함께 릴레이 금식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20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40명 정도만 신청했다 그러면 나머지 80기는 제가 끊겠습니다. 취소. 많이 혼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하면 여러분들에게 금식기도 편성표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한 해를 다 보내는 가운데 함께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송기성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시 세우시며 심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교훈집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웃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이 되겠죠. 내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 쏟아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고 나면은 사람들 앞에서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CEO, 최고의 성공적인 경영자의 그 그룹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평균 3.8회 실패에 넘어지는 좌절의 경험을 겪고 결국은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 시련 또는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도요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고비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이름이 참 좋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또는 여호와께서 일으켜 높이시기를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죽을 고비도 위기도 절망적인 상황도 많이 겪었지만 결국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높여주시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선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한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심어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에레미야 31장 27절야 3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된 희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심어주신다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영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절망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망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내가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그들을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날과 같이 깨어서
그들을 다시 심으며 세우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적당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죄값을 치르도록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가 끝나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며 심어주시겠다는 희망을 약속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세우며 심어주시겠다고 말씀했는가? 내가 그들을 뿌리채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날과 같이 깨어서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 내가 바짝 깨어서 너희를 다시 세우며 심어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제게 주신 영감과 확신은 뭘까? 아하,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과실과 죄악 때문에 또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영향 때문에 우리 인생이 뿌리채 뽑히고 무너뜨림을 당하고 또 전복당하고 멸망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쯤 되면 사람들 판단은 뭐야? 이제는 끝났다. 가망이 없다. 낙담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씨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시 심을 때가 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씨에서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며 번성하고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이 우리가 때로 겪는 시련과 고통스러운 경험은 절망적인 사건과 상황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려서 번성케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을 세우고 심어주시는 또 다른 희망의 출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는 끝났어, 뿌리채 뽑혔잖아, 나는 무너졌잖아, 절망이야, 이런 상황이 혹 닥친다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인생의 끝으로 소화하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또 다른 희망이 시작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우리 베델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지어진 곡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 말은요,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LA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위암 진단을 받고 그 집이 지금 초상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집에 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의사가 오진할 수도 있지 하면서 세컨드, 더드 오피니언을 다 받았습니다. UCLA 세계적인 최고의 의사들에게 검진을 거듭했지만 결론은 위암 수술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집사님은 내가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슬퍼했습니다. 이미 나서 밤낮 없이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집 좀 한 칸 크게 짓고 자식들 좀 키워내고 먹고 살만하다 싶은데 위암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렇게 끝나다니, 목사님 난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 말이 나는 솔직히 와 닿았습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술 전날 역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이 집사님 표정이 좀 달라진 거 있죠. 아니 평소에는 징징거리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했던 이 부인이 이젠 그날은 막 과일과 차를 잔뜩 꺼내놓고 그동안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오가 되어 있대요. 수술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술이 잘 돼 살려주시면 살고 또 잘못돼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수술에 들어가겠다라면서
완전히 심기일전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LAX 공항 근처에 워싱턴 하스피털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남편 혼자 가기가 뭐해서 제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새벽에 이슬까지 맞으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부인 집사님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집에 오셔서 들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 좀 다시 전해주실 수 있어? 아이 그럼요. 나 성경 찬송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술실을 향하여서 침대에 끌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부인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할 때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마디마디 구구절절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갔어요. 한 2-3시간쯤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언제쯤 끝날까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복도를 왔다 갔다 서성거립니다. 그 부인 집사님의 남편도 침묵하고 저도 할 말이 없이 가는데 그 남편이 입을 열어서 제게 이른말 목사님 제발 위 절개하는 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암세포가 위와 식도 중간에 발견됐기 때문에 어쩌면 식도까지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목사님 식도만 세이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본 느낌은 사람으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하는 심정, 인간의 나약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 나왔는데 궁금해서 달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말이 You guys are lucky. 니들 참 행운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암 수술을 하려고 오픈해놓고 봤더니 Absolutely perfect. 완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하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거듭 반복하기를 perfectly normal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던 말 입은 위 궤양을 앓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대로 다시 봉합하고 나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부영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나눕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뿌리채 뽑히고 무너뜨림을 당하고 전복당하고 멸망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몸과 마음과 삶에 개인과 가정과 직장 생활에 있어서 몸과 영혼과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이젠 절망이야 끝났어. 죄송한 얘기지만 절망을 우리는 솔직히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통하여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은 인생의 비참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구원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 오퍼튜니티가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고난과 시련에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대면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낙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면하여 절망이 변하여 절망 속에는 또 다른 희망이 잉태되어 있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죽기엔 난 너무 억울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진데 절망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종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힘입고 나아가는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줄 믿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중에 깨달은 또 하나의 감동은 뭘까?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에레미야 31장 27, 8절 보고 그 다음에 29절, 30절의 말씀 뭐라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을 인용하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조상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세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회가 이래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되었다. 책임 전가하는 거죠.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심으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때 다시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가 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 죽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지, 망하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기 때문에 아들들 된 내가 이가 시다는 말은, 핑계는, 책임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포도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신 것이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밤새도록 신포도를 잡숫다 하더라도 내 이가 실 리가 만무합니다. 책임은 부모님께 돌릴 게 아닙니다. 조상에게 돌릴 게 아닙니다.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고, 바로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심으시는 그날의 은혜와 축복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10가지 말, 제목이 꽤 길죠? 이 책을 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하는데 이름도 특이해요. 부유하다는 뜻의 리치 디버스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오늘날 세계적인 성공적인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2009년에 비즈니스 위크지에서는요, 미국의 Successful Seniors, 성공적인 노인들이라 할까요? 65명을 꼽는 중에 그 사람 한 분이 또 들어갔어요. 리치 디버스라는 사람 들어갔는데, 이분은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성공적인 시니어가 됐을까 봤더니요, 이 양반이 어떤 사람과 함께, 벤 앤델이라는 사람과 함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중에 뭐예요? 암웨이라는 기업이 있죠. 암웨이. 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인데, 이분이 크게 성공하기 전에 어느 날 이발소에서 이발할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시종 막 투덜대며 불평하는 거 있죠. 사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행복하게 즐거운 표정 짓고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괜찮아져요. 업됩니다. 그런데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발하면서 피할 수도 없고 계속 불평하는데, 불평의 내용은 뭐냐? 이놈은 미국이 사회적인 악이 많아서, 구조적인 악이 많아서, 직장의 비리가 많아서 오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불평을 막 계속 토해내는데 참다 못해서 리치 디버스가 그 사람에게 책망하듯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당신 그만한 직장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 전 그렇게 못마땅하면 때려치우지, 관두지, 뭘 그렇게 거기 다니면서 그렇게 투덜대고 불평하느냐. 다행히 내게 돈이 조금 있으니까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러시아까지 가는 편도 비행기 표를 끊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왕복 비행기 표가 아니라, 라운드 티켓이 아니고 뭐예요? 편도, 거기 가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표 끊어줄 테니까 여기서 투덜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 인간아, 미국이 정 못마땅하고 당신 직장이 정 못마땅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 좋게 여기는 소련에 살으라 이거야. 내가 비행기 표 끊어줄 테니까. 그때 리치 디버스가 자기 스스로 다짐한 바가 있대요. 나는 절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리라.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 아멘. 상황에 대해서, 뭐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나는 컴플레인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겠다 한 결과, 그가 오늘날 세계적인 Successful Seniors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책 제목이 있죠.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10가지 말. 1장, 2장에서 10장까지 쭉 되어 있는데요.
1장의 제목이 바로 그의 결심, 그의 자세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이 뭘까? 타이틀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2장 간단해요. 미안합니다. 예, 3장은 뭘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해서 1장, 2장, 3장, 4장 쭉 나갑니다. 쭉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자기가 고맙다는 말, 고맙습니다. 그런 말도 하고,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도 하고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서는 뭐라고 했던가? 예.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면서 계속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10가지 말을 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1장과 2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은 그의 결심을 반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뿐 누구에게 불평, 원망,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이든 가정생활, 직장, 사회생활, 어떤 생활 환경에 있든지 상황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는 인생, 실패, 부정적인 인생이 되지 말고 항상 책임을 짊어지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엉뚱한 길을 향하여 가는 배를 탔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결단을 합니다. 뱃사람들 향하여 여보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이 바다가 여러분을 위하여 잔잔해질 겁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고, 나 때문에 이 배가 깨지게 됐고,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죽게 됐으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이거야. 그리하면 큰 폭풍이, 바다가 여러분을 위하여 잔잔해질 겁니다. 멋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요나를 사람들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마자 즉시 큰 폭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요나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배도 깨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죽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책임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큰 폭풍 중에 배가 깨지고 인생이 다 끝나는 듯 싶은데 아니에요.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평화롭게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다시 세워주시고 심어주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구원은 결코 자기 실현이 아니고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내가 새 언약을 맺고 싶다,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언약 맺은 거 깨졌다는 겁니다. 누가 깨뜨렸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어.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어. 그래서 내가 다시 내 법을 그들 속에, 너희들 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될 때 다시는 사람들이 그 이웃이나 형제를 향하여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서부터 작은 자들서부터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의 이르기까지 이미 다 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말이야 너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은요 언약을 깨트린 죄인입니다. 이 죄도라면은 끝장을 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새 언약의 관계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여러분과 저의 악행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겠다. 할렐루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뭘 조건을 주님께서 제시하거나 요구하신 바가 없어요. 구원은 결코 자기 실현이 아니고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감사하고 찬송할지언정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고 못난 인간이 되지 말고 또 열등감으로 수치지심으로 기죽고 나약하게 흩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새 언약의 백성답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대성당에 그 95개조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1546년 2월 18일에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 아이슬란드에서 그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남긴 말이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 We are beggars. This is true.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거지이다. 이 말은 사실이다. 아멘. 63세 일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남긴 그 임종의 언어는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났다, 의롭다, 경건하다, 깨끗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지가 더럽잖아요. 냄새나잖아요. 거지 누추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빌어먹잖아요. 조금만 뭘 줘도 고맙다고 하고 빌어먹는 주제지만 자기가 얻은 걸 가지고 동료 거지들하고 또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이런 거지가 별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의 신분 절대 아닙니다만 마르틴 루터는 인생을 마감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거지야. 이 말은 달리 편할까요? 내가 뭐 내놓을 거 폼 잡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우리들을 완전히 저주하고 멸망당하게 하시질 않고 한때는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시키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다시 뿌릴 날이 오게 될 텐데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심어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언약을 맺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안다. 안다는 말은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 맺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뗄 수 없는 부부지간의 관계, 새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악행을 부끄러운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이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덧입고 나의 나 된 것은 나는 거지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노라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 묵상하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인생이 뿌리 뽑히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절망과 멸망당했다 싶은 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중학교를 못 들어가서 국줄 초등학교 졸업으로 내 학력이 끝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마냥 부러웠습니다. 친구 이름을 부르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쟤들은 학생이잖아. 나는 학생이 아니고.
아버지 안 계시고 집이 가난하고 학교 못 다니는 그 서름을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나는 겪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학력은 국졸로 끝났을 거예요. 육사 지원했다가 실패했어요. 병들었어요. 고혈압 병원에서 진단 내렸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나는 병원에 있을 때 1971년 1월 달에 이런 고백을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참 복도 더럽게 없는 놈이고 재수도 더럽게 없는 인간이네. 응? 그런 불우한 환경을 딛고 가까스로 장학금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 들어갈 뻔했는데 거기서 또 실패하고 병원에 갔더니 또 그나마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나의 짤막한 세 마디 말, 나는 왜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복도 더럽게 없는 놈, 재수도 더럽게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1971년 2013년 만 42년 하고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뿌리 뽑히고 무너지고 전복당하고 멸망시킴을 당하고 몸과 마음과 삶이 송두리째 괴로운 마음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내가 깨어서 다시 너희를 세워주며 심어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령에도 꽂혀지고 여러분의 신비에도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조상을 탓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원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재수가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죠.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 이하 34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시 세우시고 심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은, 실패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요, 책임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며, 구원은 결코 자기 시련이 아니고 자기 성취가 아니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자각하고 주여 다시 세우시며 심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월과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서 활짝 미소 지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께 목사님과 전도사님, 자라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영혼과 육신과 범사 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그 심령에 새겨주심으로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이 놀라운 약속, 축복의 체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심으시고 또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하면서요,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주시고 상황에 놓치나 자를 주의 축복에 나를 안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안한 것 같지만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헤매며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여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울음을 터뜨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 안에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어떠한 재물보다도 그 어떠한 허물보다도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감사절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더 크고 놀라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젊은이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삶 또한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울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울고 그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들 젊은이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되소서.
성령님의 마음 감동 교통하시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마음속으로 통곡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